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반주자가 너무 잘하네요. 오늘 보니까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올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나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까? 하면서 아멘. 오늘 우리 시편 우리 63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나의 영혼은 지금 안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제목이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 9시에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그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수요일날 수요예배에 나온 분들을 보면서 또 그전에 수요예배를 안 드리다가 나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요예배 이번 주일날 철야예배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생전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한 번 수요예배 오면 제가 그 뒷날 하루 종일 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어느 날 철야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철야예배 한 사람만 나와도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하루 종일 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니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은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 영적 축복이 오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인 투자를 나에게 하셔야 돼요.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그만큼 내가 헌신을 해야 교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친구한테 버림받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족한테 버림받을 때. 가족한테 버림받을 때.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63편은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내한테 버림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갔어. 광야로 도망을 가서 여러분 가정을 타다고 아들을 타다는 그러한 다윗이 아니고 오늘 시편 63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한테 버림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 권사님들
남편이 좀 섭섭한 말만 한마디 해도 일주일 동안 꽁해갖고 말을 않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한테 여러분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또 우리가 가족한테 버림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배신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끌어올리는 분노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세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가족한테 버림을 받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암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대 광야로 여러분 도망을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한테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하나님. 자,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통상적인 하나님,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 혼자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던 그러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나의 하나님으로 찾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암살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광야로 내쫓고 내가 지금 광야에서 물을 마신 갈증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암살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인생이 이기고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무엇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나님을 앙모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다. 그동안은 하나님, 나는 내 아들 암살놈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광야로 지금 도망을 왔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여러분, 내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 내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아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내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나는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줄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줄. 저는 어떨 때 가끔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하고 저도 기도하잖아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교회 편, 하나님 편 안 돼요. 다 자기 편이라. 하든지 자기 유리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유리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하나님 편, 교회 편에서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여러분 축복된 인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 여러분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의지할 분이 없을 때 정말 여러분이 낙심되고 인생에 이기고 올수록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상처받을 때 여러분 나의 남편 안 돼요. 남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늘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지만 때로는 남편이 남의 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 그런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네 가지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말로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가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제일 친밀한 단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저는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목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참 남양주에서 매주일마다 우리 장안동까지 매주일마다 여러분 버스를 3번 타고 택시 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헌신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자격이 주어진 거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주받는 운명이 이제 축복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졌어. 지옥 가야 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는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어.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느 날 정말 나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왜?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니까. 어느 날 내 흐름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 멸망받을 내가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내가 이제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성령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최태학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매 시간 매 초마다 매분마다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내 인생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되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에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되어지는 인생이 되구나. 아멘.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에게 다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나에게 다 주셨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왜 못 받느냐?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회를 내면 안 돼. 성기를 내면 안 돼. 제가 왜 이 사투리를 쓰느냐? 좀 여러분 깨라고, 영적인 점에서. 그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고 내 그릇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영혼을 깨우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 암살롬 이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였을 거라고. 무술, 학벌, 여러분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 여러분 음식에다가 여러분 최고 여러분 교사에다가 최고 여러분 학교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제발 좀 반역하지 않도록 유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데 다윗은 암살놈을 치유해 주거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마디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유대 광야에서 내가 곧 피신하는 이러한 몸이었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앙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만 시편 63편에 계속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상황이 안 좋은 분들, 문제가 많은 분들,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 다윗 왕처럼 나의 영혼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응답과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응답을 받으신대. 그렇구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35년 섬기면서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행복한 교회의 문제는 절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에요. 전부. 왜? 제가 행복한 교회 지도자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행복한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 내가 축복받는 목사가 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어떠한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문제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평생 신앙생활에 여러분 작품을 하나 만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누구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 들게 하거든 절대 사람 탓하지 말아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만 찾아라. 아멘. 나의 하나님만 찾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겠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을 다운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이 지금 바닥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끌어올려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혹시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듯한 갈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목이 타면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셔야 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혼의 생명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 물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체질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만이 참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아들 암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쳤을 때 여러분 다윗은 물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서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63편에 보면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한 단어를 붙잡습니다. 한 단어.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다? 아들 암살놈을 찾았어요? 그럼 복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반역하는 아들은 꺼내지도 않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인생에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 이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 샤하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벽에 찾다, 부지런히 찾다, 집요하게 찾다. 하나님 없이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예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갈급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상태. 그래야 나의 영혼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랬어요. 주를 갈망하는 상태가 여러분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참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목말라 죽을 정도의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죽습니다. 나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준의 갈급함을 의미하는 아주 갈급한 상태. 우리가 내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이기고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인생과 이기고 오면 진짜 사람 찾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앙모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마라고 하는 말인데 몸이 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앙모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면 돼.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영혼은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 다음에 시편 63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여기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만족하다 이 말은 완전히 배부르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누가 나에게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할 정도로 응답과 축복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응답의 축복을 만족할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나의 영혼이 여러분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따라야 돼. 가까이 따르리니. 여기에 가까이 따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붙어 있다라는 말. 붙어 있다. 하나님하고 늘 여러분 소통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하고 늘 붙어 있는 삶. 24시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밤마다 이렇게 핸드폰을 저는 충전을 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보니까 여러분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충전을 자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충전을 시키면서 핸드폰 충전을 시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이 핸드폰은 내가 충전을 잘 시키는데 왜 내 영혼은 방전됐는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여러분 충전 잘 시키잖아요. 근데 내 영혼도 충전을 시켜야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내 영혼은 그대로 방전된 상태에 그대로 놔두잖아. 다면을 안 하시는데. 눈 뜨면 바로 핸드폰 출근하면서 뉴스와 카톡 일하면서도 계속 카톡 유튜브 드라마 핸드폰 갖고 다 봐요. 에? 핸드폰 충전은 잘하는데 왜 내 영혼은 충전을 안 하냐? 왜 방전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영혼에 선포를 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살아나라.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나의 영혼도 충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영혼도 방전이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을 방전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광야에서 할 일이 다 하나밖에 없었어. 아들을 타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너무 멋있잖아요. 아들을 피해서 여러분 광야에 도망가고 다윗이 다 한 일은 매일매일 한 일은 딱 한 가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 이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방법,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조를 여러분 다 읊조리는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읊조리는 체질. 그럴 때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문제, 불신앙, 원망, 불평을 묵상하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늘 문제만 묵상해, 늘 불신앙만 묵상해, 늘 원망, 불평만 묵상하면 늘 내 입에서 원망, 불평만 나와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매일매일 원망, 불평한 일만 생겨요. 왜?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사건이 있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힘들수록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시간 내서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체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여기에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어떻게 나의 영혼을 깨울 것인가. 다윗이 암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물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았냐.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소가 그리 그리운 거예요. 왜? 광야에 있다 보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러면 다윗이 내가 만약에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면 나는 성소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그리워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를 갈망해야 돼. 행복한 교회를 앙모하는 여러분 될 때 나의 영혼이 깨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서 할 일이 여러분 이 자기를 반역했던 자기를 광야로 쫓아냈던 여러분 아들 암살롬을 미워한 다윗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찬양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조금 예배도 계획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좀 여러분 가지시고 좀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도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지면 되잖아요. 어디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계세요? 다윗처럼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 봉화산으로 도망친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공기 좋은 행복한 교회가 있잖아. 아멘.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는 액션을 취해야 돼.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각기관 포럼할 때는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밥을 딱 먹으면 밥상을 딱 보면 다른 분들은 보니까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 그 연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뷔페집에 가면 그냥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찍어 먹고 저것도 찍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딱 차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밥을 적게 먹을 것인가 그걸 연구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저는 걸어다니기도 못해요. 살이 쪄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이 정도인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기 관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도 나는 영적으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신 분들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만 드려도 돼. 근데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누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상처 줄 줄 몰라요. 나는 시험 들게 할지 몰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여러분 불신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늘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나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늘 나에게 질문을 해. 질문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자들이 이뻐지는 방법은 거울을 많이 봐야 된다. 그게 이뻐진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늘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 나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문제가 생겨도 안녕합니까? 사건이 생겨도 안녕합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안녕합니까?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밤만 되면 부부가 싸워갖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우리 교인들은 없어, 그런 교인들. 나에게 질문을 해. 하나님, 나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여러분 봉화산에는 도당구수를 합니다. 여기에 도당구수는 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도당신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중량구의 전통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재앙을 막고 질병과 사고를 막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오늘 하는 도당굿이라. 도당굿. 그런데 이 봉화산에는요,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영산, 영적인 산이 봉화산이랍니다. 영산, 영적인 산. 그래서 매년마다 도당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우리가 아멘한 것들이 오늘 봉화산에 흑암이 꺾어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당들이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계속해서 신을 불러요. 그래서 신을 부르는 방법이 뭐냐? 막 구수를 하고 여러분 춤을 추고 그러다가 가장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에 올라가서 작두 위에서 춤도 추고. 그 작년에는 여러분 못했어 그걸. 그 올해는 더 못할 것 같아. 왜? 오늘 여러분 최고 은혜 받은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도당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하고 싸웠던 사람은 성경에 다 축복받았어. 귀신을 꺾는 한 사람이 축복 다 받았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상과 싸우고 귀신을 여러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고 30분에 예배 마치고 우리는 이 지역에 한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전도제 한 명이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타락했던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탄생을 했습니다. 한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전달한 전도제 한 장이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497장 우리 찬송하면서